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직접 사역을 할 사울의 회심 사건 가운데서 다메섹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 환상으로 인해 눈이 먼 사울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미 1절부터 9절 말씀 앞단락의 9절 말씀에 의해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환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는 박해자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떴으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울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주는 어떤 고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난 지 3일 만에 다메섹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회복시켜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다시 안수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한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서 사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위한 대사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있는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 그를 회복시켜 주어라. 그를 도와주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나니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게 정말입니까? 내가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합니다. 내가 들어본 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도움받을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잡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포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에서 잔악하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항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듣습니다. 또 어떤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합니다. 되게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 몇 개월, 몇 년 머무르면서 거기서 이제 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나눠지게 하고 또는 교회가 나눠지게 하고 그런 일들 계속 다니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막 그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모습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그냥 들리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몇 명의 성도가 목사님과 맞지 않아서, 교회와 맞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또 쭉 생활하다가 또 좀 지나도 나왔더니 또 그 교회에서 나왔다. 그 교회에서 또 분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교회로 갔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의 교회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무리가 되던 어떤 한 사람이 되던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자꾸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자꾸 그분들이 생각나면서 그분들을 끌어안아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을 계속 주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계속 받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마음 그대로 말씀이 주는 그런 모습대로 그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려지는 내 마음을 계속 울리는 그 울림을 무시하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서 도와줘야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처한 상황이라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만 기도 중에 환상은 보았지만 이게 진짠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가서 도울 수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붙잡혀갈 신세가 되는데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가 지금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쓸 사람이니 가서 도와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사람들을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 없다를 논합니다. 요즘 연예계 사건 큰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자살한 연예인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계속 왈가불가, 긍정이고 부정이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보았던 자신이 본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지금 와서 이 결과를 보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그냥 휩쓸려서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에 이야기에 휩쓸려서 내 판단을 잘 갖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정말 당당했다면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자살했는가? 당당하다면 본인이 그 당당함을 보여주면 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자신의 판단 기준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 생각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누군가에게 어떤 그 잣대를 적용시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자격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데, 그런 모습을 계속 가지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잣대대로 사울을 판단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로부터 내 일을, 내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격을 논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역에 쓰일 수 있는, 쓰임받을 만한 조건, 자격을 갖춘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항변하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그를 도와주어라. 도와주어야 할 이유는 내 일에 내가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왕들에게 그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쓰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 어떤 사람의 조건, 자격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과 자격으로 자신의 일꾼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기준은 언제나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조건, 다윗에게 자격이 있음을 보시고 그를 택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이을 왕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줄 만한 충분한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안목이라면 무엇 하나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모습을 갖춘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출중한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던 이새의 아들들 다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조건, 자격, 외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신앙의 열정을 갖춘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택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집가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라 할 때 하나님은 사울의 어떤 조건, 자격 보지 않으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를 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누구보다 컸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울은 잘못된 방향을 택했을 뿐이지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누구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의 이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탑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가장 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가장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율법으로는 어떤 것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이 돼서 기본이 돼서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사람의 생각들이 추가되어졌긴 했지만 율법이 말씀이 기본입니다. 모세오경이 기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탁월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컸기에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없었으면 말씀, 율법 그가 그렇게 탁월하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모습으로 그가 존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사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자신이 해야 할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각도를 잴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일직선으로 가야 되지만 거기서 각도를 한 1도나 2도, 3도 정도만 잘못 잡아도 처음에는 모릅니다. 시작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걸어가게 되면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하게 만듭니다. 열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꿈을 갖고 내가 열정을 갖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아가고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방향이 살짝 잘못되어져 있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전혀 내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였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 보니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내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이 다메섹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괴롭혔습니까? 주여, 내가 언제 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열심을 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처럼 열정 가지고 율법 말씀에 대해서 정말 흥이 없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메섹에서 고백한 사울의 고백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나 한 적 없습니다. 나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때문에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내가 그 열정을 다 뿜으면서 지금 이렇게 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저 나쁜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알고 있는 그 방향이 좀 잘못됐다. 너가 그렇게 잡으러 가는 그 사람들을 잡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다. 그때 사울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의 눈에 어떤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서 앞을 보지 못하기도 했지만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자신의 방향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고민하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바르게 가고 있는데 잘못된 환상을 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하기 위해서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보면은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이 그 방향이 자신이 가고 있던 그 방향이 잘된 방향인지 잘못된 방향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자신이 가야 할 그 방향에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리길 원했다라는 그만큼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실 만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소명자,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내 판단, 내 욕심대로 우리의 아이들을 가로막지 않으면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바르게 인도해 주지 못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울은 엉뚱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길을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조건과 자격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일꾼으로 삼으셨다면 이 땅에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조건, 자격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초라할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무엘이 그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인정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보면 인정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 손꼽히는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 조건 갖춘 사람, 자격 갖춘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이처럼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 하나 흠이 없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잘못된 길로 가게 됐습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만한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조건, 자격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정말 촌동네, 갈릴리 촌동네에 살고 있는 어부들이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세리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어부들과 매번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그런 세리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조건과 자격을 따진다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누구도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름받을 만한 조건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단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나 자격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특유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것 하나를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기 전까지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도 사울은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회복되어진 이후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잘 하고 있는가? 학생들이라면 공부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일할 뿐만 아니라 건강도 잘 챙겨야 합니다. 건강이 약해서 몸이 좋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짐을 부여 그 모습 때문에 짐이 되어진다면 자녀들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내 건강 내가 잘 챙겨서 건강하게 살아야 자녀의 앞길도 잘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 잘 있어야 나에게 맡겨진 일 잘 해야 자녀들도 보고 성실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하라 강요하는 그보다는 함께 같이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부모님들은 어때야 됩니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같이 자신을 개발하는 발전시키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독서를 한다던가 아니면 무언가를 또 준비해 도전해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보고 도전받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실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실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더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모든 것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때 다가올 많은 고난들, 역경들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10년이 넘도록 정확한 그 횟수는 모르지만 이야기 나오진 않지만 10년이 넘도록 10년인지 20년이 넘도록 그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만 다녔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기름 부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다윗은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변하고 자신들이 모든 힘을 권세를 얻을 것만 같았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계속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연단되고 연단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계속 다가오는 위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위협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만 그것을 이겨냈기에 위대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 다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름받은 일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 다 이겨냈기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셨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았으니 더 성실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잘 감당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분명 많이 경험했고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성실함으로 이겨내신 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택한 내 자녀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 아무것도